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열심히 혼자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열심히 진지하게 기도하셔서 제자들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큰 소리로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선생 예수께서 그렇게 열렬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마음에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제자들이 우르르 예수님 주위에 모여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 요청에 예수께서는 전에 산상설교에서 가르치셨던 우리가 자주 하는 주기도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5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기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대답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총 제목은 가로 위하여 받아야 합니다. 제 설교를 다 듣고 여러분 이 가로를 잘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를 못 맞추면은 제가 설교 끝나고 또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설교를 다 듣고 그 답을 맞추셔야 오늘 설교가 끝난 것입니다. 자고 있는데 한 친구가 애타게 문을 두드리고 깨웁니다. 첫째, 떡을 좀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은 왜 간청을 하는가? 왜 간청을 하는가? 여러분, 밤에 자고 있는 친구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간청하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지요? 왜 이렇게 하지요? 뭐 좀 달라고 이렇게 하지요? 왜 떡 달라고 하지요? 자기 먹으려고? 남에게 주기 위해서, 친구에게 주기 위해서, 지친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 행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안 돼서. 성도들도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간구해. 근데 왜 간구해? 왜 간구하지? 왜 간구하지?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간구하래, 간청하래. 그런데 이 친구가 밤에 자고 있는 친구 집에 와서 애타게 간청합니다. 왜요? 자기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요? 간구하래요. 왜요?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간구하래요. 남에게 나누기 위해서 간구하래요. 이게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제목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김형국 씨라는 사람이 52살이어서 당시에 수원시에 살고 있는 이 김형국 씨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시작이 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과 그 다음에 서울의 가락동 시장에 들러서 상인들이 조금씩 건네주는 콩나물, 파, 시금치, 오이, 그리고 백화점에 납품하지 못하는 흠집난 두부, 이런 음식물들을 모아 승합차에 가득 실으면 본격적인 배달이 시작이 됩니다. 김형국 씨는 혼자서 하루에 경기도 일대 70여 곳을 돌아다니며 홀로 사는 노인네들, 양로원 등의 시설에 음식을 배달합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찾아 경기도 일대를 돌아다니다 집에 들어오면 밤 11시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갔다가 몇 시에 들어와?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평탄치 않은 결혼 생활로 인해서 홀로 살고 있는 이 김형국 씨가 지난 14년을 하루같이 해온 일과입니다. 14년을 하루같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김 씨는 후원인 8명이 십시일반으로 보태주는 한 달 25만 원으로 생활해오고 있습니다. 이 김 씨를 도와주는 후원인이 몇 명이래요? 8명이야. 근데 8명이 모아서 주는데 얼마 준대요? 25만 원. 그럼 한 사람이 얼마씩 보통 한 3만 원. 그래서 25만 원 가지고 한 달 본인이 생활을 해요. 김 씨는 1988년까지 화공약품 제조회사에서 공장장으로 일했습니다. 괜찮았지요? 유독 화공약품 배합 작업을 도맡아 하던 그는 진폐증을 얻어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병을 낫게만 해주세요. 그 즈음에 정신없이 일에만 매달려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아파 쉬는 동안 자주 들렀던 동네 공원에는 점심도 못 먹고 애꿎은 마른 담배만 피워대며 삼삼오오 모여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굶는 노인들의 모습은 내내 그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진폐증 진단을 받은 후 6개월 만에 기적처럼 완쾌되고 그제서야 김 씨는 자신과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 병을 낫게만 해주면 당신이 부르는 것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병을 낫게만 해주세요. 김 씨는 이 약속을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150만 원 중고 승합차를 사서 한 종교단체가 주축이 돼 홀로 사는 노인들과 양로원 고아원에 부식을 되는 일에 동참해 돕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요령을 익혀 혼자서 시장통 등에서 음식물을 얻어 배달했습니다. 매일 자신을 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을 5,000명이나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이나 될까요? 그게 제 보람입니다. 이게 끝내. 그래서 제목이 매일 5,000명이 저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한편으로는 내 사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이런 김형국 씨 같은 사람이 있기에 세상은 아직까지도 아름답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비록 남루한 옷을 입고 시장에서 부식거리들을 얻으러 나가지만 그의 뒷모습이 참으로 멋있게 느껴지는 것은 그가 하루 종일 남을 위해 봉사하러 가는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아버지와 교통하셨습니다. 오늘 또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기 위하여 새로운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전적으로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구한 것도 이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구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제자들에게 할 일을 맡겨주실 테인데 인간의 부족함을 깨닫게 될 것이요 나누어 주고 싶어도 나눌 게 없을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양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나누어 주기 위하여 받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나누기 위하여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진리도 남에게 나누기 위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워서 내 머리에 차곡차곡 쌓아놓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것도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모든 이 기본도 목적도 내가 배운 이 진리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우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만 커진다 그래요. 머리만 큰 거를 뭐라 그래요? 과분수라. 머리만 커진 과분수는 교만. 내 머리 결국은 139페이지.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받으셨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교통을 능력을 구해요. 하나님께서 뭐 하셨대? 능력을 주셨대. 능력을 주셨대. 은혜를 주셨대.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알게 하시고. 실물경 다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가 사시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신 것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요 남을 위함이었다. 밤에 찾아시고 밤늦게 찾아옵니다. 아주 귀찮습니다. 그런데 자고 있는 이웃의 이 친구의 마음을 훔친 것이 뭐냐? 문을 두드려. 누구냐? 나 병호야. 아, 어쩐 일이야? 아니, 문 좀 열어봐. 아니, 내일 와, 내일. 아니, 지금 급해서 그래. 그냥 먹을 것 좀 줘. 아니, 내일 날이 밝으면 와. 아니, 와이프도 지금 자고 있고, 애들도 지금 다 자고 있어. 내일 와. 계속 씨름하네. 강병호 장로도 참 끈질겨. 계속 안 가. 내일 와, 내일 와 하다가 내가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는 것이요. 그리고 강병호 친구에게 먹을 양식을 준 것이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내 먹으려고 그럴까? 지금 먹을 것 주지 않으면 내가 죽어가. 그때 내가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다.
나는 내가 있는데도 귀찮다고 생각해요. 저 친구는 이 밤중에 자기 먹으려고 한 것도 누구 주려고? 나무를 주려고 이렇게. 내가 있는데도 이걸 내가 너희서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마음의 감동이 돼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간구해. 간구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필요를 구해. 그러나 왜 구하라? 나누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 붙잡으시. 이게 뭐예요? 이거야.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하시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다 같이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 것이요. 그러니 이 말은 뭐예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뭐 하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야. 찾으라. 너에게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게 될 것이야. 문을 두드리라. 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려. 그럼 밤에 자다가도 뭐 한다? 내가 너에게 줄 거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그냥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 말씀으로 구하라. 구해야 되지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찾아야 돼요. 뭐 하기 위해서요?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문을 두드려야 돼요. 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무슨 그림이에요? 머리떡 2개와 물고기 맞나요? 5병 머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는 이날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아침부터 하나도 모두 잡수셨습니다. 새벽부터 병 고치고 말씀 전하고.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의 나이가 몇 세예요? 30대는 혈기왕성해요. 근데 이날도 저녁이 됐어.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그래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보리떡과 생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축사했어요. 빵떡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빵떡 설마 다 드시겠다. 조금 드시고 누구 줄 거라고. 자기들 줄 거라고 생각했지. 그럼 이 제자들도요. 설마 예수님이 다 드시지 않겠지. 그리고 침을 삼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를 하고 예수님이 그 빵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뭐예요? 나눠줘요. 당신도 안 드시고. 그럼 제자들에게 너희들 먹으라 해야 되는데 너희들도 먹지 말고 뭐 하래? 나눠줘요. 얼마나 제자들에게 먹고 싶었겠어요. 예수님이 그 빵떡을 손에 들고 얼마나 금이 자시고 싶으셨겠어. 그런데 그걸 백성들에게 나눠줘요. 제자들이 나눠주러 가면서 처음에는 시큰둥 했겠어? 좋아했겠어요? 시큰둥. 이걸 나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다 같이 나눠줘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눠주니 나눠줍니다. 나중에 다 나눠주고 몇 꽝줄이가 나왔대요. 그것도 다 나눠주고 다음에 너희들도 먹으라고. 당신도 하고 12강줄이 남은 것조차도 뭐해? 그걸 나눠주라고. 동네에 먹지 못한 사람 나눠주라고. 뭐하니 남았대요? 나눠주자.
여기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신문경. 그리스도께서는 무리에게 떡을 먹이신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해야 할 사업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뭐 해줘야 했다? 나눠줘야 했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준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지요. 은혜도 간구해야 되지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되지요.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야 되지요. 왜요?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이기적 간구가 되서는 안 된다. 우리는 남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구하여야 한다.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나누어 줌으로써만 유지된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사람 잘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하지요? 사람 잘 안 변해. 결혼해서 남편이 여자 바꾸려고 하면 잘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여자가 고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남자 바꿔야지 남자 잘 바꿔줘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줘. 그냥 살아야 돼. 근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는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는데 뭐는 사람을 바꿔놓는데 하나님 말씀은 바꿔놓는데 사람 잘 안 바꾸지. 근데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바꿔놓는데 근데요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다면요 화요 예배 참석은 내가 1000번을 한 것입니다. 금요 예배도 1000번이 되고 안식일 예배도 1000번이 됩니다. 사경에는 20회가 되고 전도회도 20회가 됩니다. 성경 통독 1년에 한 번씩 했다면 20회 합니다. 안교 교과 80권을 공부합니다. 아침 기도록도 240부를 봅니다. 예언의 신 통독도 수십 권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 변화돼야 안 돼요. 이게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안 돼요. 왜?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왜 안 돼? 변화가 안 돼? 나누지 않아. 사람들에게 나누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아멘 아멘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스스로 아무리 행복하고 만족한들 이웃의 불행과 가난, 기아와 질병 등을 외면하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부유함도 참된 행복도 아니다. 깨달음을 얻었다 한들 세상으로 회향되어지지 않는다면 참된 지혜가 아니다. 참된 지혜는 이 세상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자비의 정신이다. 즉 나눌 이웃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두 곳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간증. 나는 친구야 밥 좀 줘. 난 내일 와. 그럼 A까지 가야 난 그냥 갑니다. 그리고 와서는 야 그 친구 많이 변했더라. 아 좀 산다고 아 그렇게 매몰차게 그럴 수 있나. 아 지금 치사하고 말이야. 나는 그럽니다. 나는 그냥 갑니다. 근데 오늘따라 이 김석수는 계속 간증만 해요. 줄 때까지 간증만 해요. 그럼 뭐예요? 내 뭐를 다 버렸다는 거야? 자존심 다 버렸다는 거야. 내 자존심을 버릴 만큼 계속 간증하는 이유는 뭐냐? 나눠주기 위해서.
내 먹기 위해서라면 내 한 번 하고 내일 오라 그러면 에이 까짓거 내 가는데 내 자존심 부르고 계속 내가 간청한 이유는 누구 주기 위해서요? 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먹을 게 아니니까 계속 간증. 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해해 주세요. 예배 중에 은혜를 받고 깨달으면 이리저리 대여섯 사람에게 전화로라도 나누어 기쁨을 함께 합니다. 받은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으면 만나가 이틀 되니 변한 것처럼 변질되기 쉽지요.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됩니다. 말할 때가 있으면 다음날 나와서 몇 사람에게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비우면 또 부어주고 또 부어주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도로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병 고친 능력 줬나요? 나눠주라. 왜 초대교회 방언의 은사 줬나요? 시한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복음을 나눠주라. 왜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지요? 나눠줘야지. 나눠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부자의 삶일까요? 가난한 삶일까요? 부자의 삶도 아닙니다. 가난한 삶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무슨 삶이에요? 나누는 삶. 내가 부자든 가난하든,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요. 우리 모두는 무슨 삶이요?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가난하게 되기를 원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이 있습니다. 무슨 삶이에요? 나누는 삶. 여러분 은혜 충만 중요하지요? 교회 와서도 은혜 충만해야 되지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충만해야 되지요? 은혜 충만 중요하지요? 그러나 은혜 충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 나눔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이 사람 누굴까요? 이 사람이에요. 아우 이쁘지요? 정말 이쁘지요? 이 사람 참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전쟁과 가난으로 굶주림에 허덕이며 굶어 죽기 직전에 이웃에게 발견돼서 겨우 생명을 건진 여자입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주는 빵으로 근근히 연명하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후일에 이 소녀는 아름다운 처녀로 장성해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어 명성과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누리는 부의 영예에 안주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 자기를 도와준 구호단체를 잊지 않고 그 단체의 홍보대사가 되어 전 세계를 다니며 굶주린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며 한평생을 지냈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주인공은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봉사하며 살았던 오드리 헵번입니다. 절망의 늪에서 나를 구해준 분들을 위해 이제 내가 봉사할 차례다. 그래서 평생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정말 곱게 늙어갔습니다.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의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할 때 어떤 사람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당신 역시 팔 끝에 손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라. 입술이 아주 매력적이지?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고아들과 함께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날씬한 몸매를 원하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줘라.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려면 하루에 한 번 아이로 하여금 내 머릿결을 어루만지게 하라. 수많은 아프리카 죽어가는 아이들의 어머니, 균형 잡힌 발걸음을 유지하려면 당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으라. 물건뿐 아니라 사람도 새로워져야 하고 재발견되어야 하며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나이를 먹으면서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두 개의 손을 갖고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돕기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있음을. 이 말은 오드리 헵번이 딸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갔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모르고 재림교인도 아닌 여자. 그런데 구하라. 왜?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야. 남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문을 두드려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야. 자,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설교를 마쳐야 할지 한 번 더 해야 할지 결정하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한꺼번에 목청을 넣고 소리를 발하되 마음에 안 들면 또 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